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소금을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에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식재료, 소금. 설탕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 없이는 못 살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소금 없이는 맛을 못 내요. 소금 없이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신이요, 신. 안 돼요. 소금 없이 맛은 못 냅니다. 어느 날 그 TV를 보니까요, 반려견, 애완견을 키우는데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이분이 그 개에게 밥을 줄 때에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게 해서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음식을 맛있게 해서 개를 주는 거예요. 이제 전문가가 왔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해서 개를 주는데 개가 얼마나 맛있게 행복해 하겠느냐. 그래. 전문가 이야기는요, 전혀 달랐어요. 개는 우리 사람처럼 미각이 발달돼 있지 않대요. 그래서 사료를 먹으나 이거 먹으나 똑같아요. 사람만 이렇게 맛을 느끼는 거지 개들은 그 맛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소금을 찾는 거예요. 소금을 찾아요. 소금을. 음식이 부패하는데 자연에서 보관하는 방식은 소금 아니면 불가능하죠. 소금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금은요, 대체 불가 식품이에요. 소금을 뭘로 대체할 것인가? 대체할 게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맛을 내는데 그리스도인 외에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해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을 것이요?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믿을 것이냐?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대체할 건 없어요. 소금을 대체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소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저렴해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은 쉽게 생각하고 그냥 좀 엎어져도, 좀 엎질러져도 그냥 버리면 되고 또 사면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소금의 영향력이 그렇게 적은 거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내일부터 소금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소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일부터는 소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소금 전쟁이 일어나. 난리도 그런 난리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음식이 부패하는 거는 냉장고 아니면 저장고를 가지고 해결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맛을 내는 데는 여전히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소금은 부패하는 걸 막는데 그 임무가 제일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금에 저장을 해놓으면, 소금으로 절여놓으면 일단 저장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소금의 역할은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 역할보다도 맛을 내는 역할이 훨씬 큰 거예요. 이제 부패하는 거는 냉장고도 있고 저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맛을 내는 데는 소금 외에 대체할 게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소금을 뭘로 씁니까? 썩는 걸 막는 용도로 지금 소금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맛을 내는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진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는요, 저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맛을 생각해야 돼. 우리 인생을 이제 맛으로 생각해야 돼. 맛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맛있는 인생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이고, 맛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요, 오늘 우리 시대의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맛을 내는 거예요. 자, 전에는요, 교회가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고 이런 역할을 교회가 했다고 하면 요즘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이제도 뭐 정의 이런 거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이제 부패하는 건 다른 여러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정의와 공의는 검찰에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검찰이 개혁되면 되는 것이고, 판검사들이 잘하면 정의와 공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치지 않아도 돼.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맛을 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몸의 염분 수치가 균형이 깨지면, 그렇죠, 위험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염분 수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순간 사람이 위험해진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몸의 염분 수치를 조절하는데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시대 소금은요, 일단 맛이에요. 맛. 이제 그 병원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배는 고픈데 입맛이 없어 못 먹겠대요. 먹어야 살겠는데 먹지 못하니까 힘이 쫙 빠져가지고 이렇게 몸이 처지는데, 먹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맛없는 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입맛 떨어져, 입맛이라고 그러잖아. 맛이 떨어지면 못 먹는 거예요. 인생은 맛으로 살고 맛으로 먹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결정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소금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부패하는 걸 막는다, 이걸 넘어서 정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마치 소금이 그 옛날에는 음식을 저장하는 저장하는 수단이 제1번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저장 수단이 1번 아니에요. 이제는 맛을 내는 것이 1번이에요. 모든 음식에는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되고. 이걸 우리 인생으로는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싱거워도 안 돼요. 신앙생활을 너무 싱겁게 해도 안 돼. 이게 맛이 안 나.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짜도 안 돼.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건 다 짠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입맛이 민감해가지고 딱 짜면 못 먹어요. 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싱거우면 뭐 이렇게 싱거워? 먹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음식을 평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먹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 마찬가지. 이제는 스스로 자기 맛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맛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맛이 없는데 누가 나를 찾아올 것이며, 내가 맛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것이며, 내가 맛이 없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논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맛이 없는 음식은 결국 외면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정에서도요,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아내니까 맛을 내야 되고, 남편이니까 맛을 내야 되고, 부모니까 맛을 내야 되고, 자신이니까 맛을 내, 이렇게 맛을 낼 때 이 가정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해야죠.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런 시대는 지나가도 친직 지나가 버렸어요. 남편이니까 해야지. 이런 시대 지나갔어요. 이런 시대 지나갔어. 아내니까 그래. 이런 시대 지나갔어요. 지나가도 친직 지나간 거예요. 이제 스스로 맛을 내야 돼. 참, 우리 조상들은 맛없는 건 입을 찢어도 못 먹는다고.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에요. 이쁜 여자가 소방 맞는다고 그랬어. 우리 조상들이. 아세요? 야, 저렇게 이쁜 여자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하는데 막상 보니까 소방 맞는다 이 말이요. 뭐 때문에? 왜 소방 맞을까? 그 맛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맛있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맛있게 해야 돼. 밥상을 한번 차려도 음식만만이 아니라 차리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나 밥 안 먹고 왔는데 그랬더니 인제 들으면서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뭐 두고 왔냐고. 상처받았대요. 물론 밥 먹고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아내의 맛은 뭐예요? 아직도 밥 안 먹었어. 빨리 밥 해야 되겠네. 이게 맛이지. 지금까지 뭐 하고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인제 와가지고 밥 주라고 하면 나들 어찌라는 거요. 이게 뭔 맛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냥 어거지로 그냥 힘들어 죽겠구만요. 다음에 또 이러면 이제 안 차려줘. 그래서 밥상 내왔다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번 다시 속으로 내가 저녁에 와서 내가 굶어서 죽으면 죽었지 네가 차려주는 밥은 안 먹을 것이다.
뭔 맛이 있겠어요? 뭔 맛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맛이에요. 맛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모이면은요, 거기에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맛 없는 사람이 또 있어. 맛 없는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요즘은 뭔지 더 더치페이니까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 저는 이제 누군가 이렇게 돈을 내고 그랬잖아요. 신발끈 묶고 그냥 끝까지 신발끈 묶고 있는 사람은 맛 없는 사람이요. 오늘 내가 내게 맛있는 사람이요. 그래 안 그래요? 맛이에요. 맛. 우리는 맛을 간과하고 사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도 내 인생의 맛을 너무 간과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요, 왜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냐? 맛이 없어. 교회가 이제 설교도 다 식상에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 다 식상해. 뭐 뻔한 얘기 아니야. 믿으라는 얘기 아니야. 헌신하라는 얘기 아니야. 봉사하라는 얘기 아니야.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야. 맛이 없어. 신앙생활도 싱겁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맛을 못 느끼니까 이제는 어때?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맛없게 신앙생활하니 아까운 시간에 뭐 지금 할 일도 많고 원하는 데도 많은데 몸도 피곤한데 굳이 교회 가서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스스로 맛이 없으면 스스로 신앙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맛을 내야 돼. 그래 이제는 신앙생활도요, 내가 맛을 내는 초대교회 같이, 그렇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말씀의 맛을 알아야지. 말씀의 맛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지 믿음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전에는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가족 제도에 살 때에는 뭐든 맛있어. 맛없는 게 없어. 맛없는 게. 왜? 다 부족하니까. 그때는요,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한다고 하면 동네 교회들이 다 모였어. 왜? 그런 설교 한번 들어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지금은 뭐 방송이건 어디건 넘쳐나는 게 말씀이에요. 식상에 있는 거. 이제도 뭐 교회가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뭐 정직해야 됩니다. 뭐 착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중학교 때 다 이게 중학교 때 이제 다 뛰어넘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마친 거를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맛이 없어요. 복음의 맛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복음의 맛이. 요즘 말씀 성경 공부 좀 해서 모여야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의 맛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맛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봤어야 기도의 맛을 느낄 거 아니요. 고기도 크게 얘기해. 고기도 우리 교회는 인격적이네. 원래는 먹어본 놈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렇죠. 기도도 하는 사람이 맞질 않은 거요. 전에는 막 새벽에도 막 기도하겠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모이고, 정말 감사하면 새벽에 모이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맛이 있잖아요. 기도는 말씀도 없어, 기도도 없어. 뭔 맛으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뭔 맛으로 신앙생활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힘들어. 왜? 맛이 없으니까. 우리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니까요, 너무 이게 맛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맛을 회복해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내가 맛이 없는데 어디 가서 맛을 구할 거냐 이 말이에요.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성가대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또 전도대도 있고 막 내가 맛을 가지고
모이려고요. 어디든지 속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어디든 속하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실정이다 이 말이요. 어디든 안 속하려고 그래. 왜? 귀찮아서. 귀찮아가지고 집에서 밥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아가지고 밥 안 해. 다 사 먹어. 사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귀찮아가지고. 신앙생활도 귀찮아. 맛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맛을 내지 않는데 다 다른 사람이 맛내주기만 바라고 있으니 뭔 맛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니 난 진짜 이제 힘들어서 안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냥 찬양 좀 하자고 준비하자고 이리 빠져 저리 빠져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해놓고 뭔 맛을 기대하냐.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려는 사람도 이제 다 빠져버리는 거요. 큰 죄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큰 죄인이요. 큰 죄인이지. 전도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열심을 무너뜨리고 그래 안 그려? 뭐 좀 하려고 하면 아이고 나 바빠요. 2번 전화하면 아이고 그냥 3번 전화하면 이렇게 귀찮게 해요. 예? 나 교회는 징그럽게 귀찮게 하는 거만 이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래야 된다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뭐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그냥 잔소리 지겨워. 똑같아. 앞에서 누군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모여줘야지. 그래 안 그려? 모이지 않는 건 큰 죄요. 누구는 안 바빠? 뭐 나만 구원받아? 나만 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맛을 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까지 있고 우리가 모여서 전도하자 기도하고 전도 나가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뭐 사람을 강제로 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오늘 또 이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점 찍어서 돼.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 아니요. 우리 교회.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집이 잘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교회는 내박쳐놓고 이제는요 맛을 내야 돼요. 뭘 한다?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세상 모임에서는 너 바빠가지고 그러나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이건 와야 돼. 왜? 교회는 자원하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는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서 세운 하나님 나라이니까. 교회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서는 내가 헌신돼야지. 이게 맛이지. 요즘은 맛이 없어가지고 맛있는 성도 하나 찾으려면은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아침부터 와이프가 뭐 저한테 뭐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교적부 보고 당신이 그런 사람 찾아와라. 내가 그랬어. 나도 그러고 싶다. 제발 교적부 보고 그런 사람 오면 추려보고 추려지면은 그때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10번을 보고 100번을 봐도 없어요. 외치고
나 외치다 죽으면 여러분들 그제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디든 우리가 속해서 거기서 헌신하고 정말 거기서 성의를 보여야, 참 성의가 중요해. 성의가 중요해. 다른 일은 엄청나게 또 자려. 맛집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요. 교회도 맛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맛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맛이 있어야 돼. 교제의 맛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자부심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신앙의 자부심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살지. 내가 맛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가 맛이 없으니까 남이 내준 맛 가지고, 남이 내준 맛 가지고 내가 살으려면은 성이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의도 없어. 어떻게 맛을 낼 거냐 이 말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소금이 대라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지금 우리는 오직 맛이에요. 전에는 우리 인간 관계도 거리였어요. 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이웃 사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옆에서 사람이 죽은 지가 1년 됐는데도 몰라. 아주 1년 되니까 백골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 유품 정리를 해주는 회사에 하루에 5건 10건씩 문의가 온대요. 고독사. 옆집에 옆에 죽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 요구르트를 넣는 거예요. 요구르트가 일주일치 쌓이고 열흘치가 쌓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구르트를 안 가져가지? 들어가 보니까 죽은 지 열흘 됐어. 보니까 가족도 없어. 우리 유품 정리 회사에 누가 전화를 합니까? 물어보는 게 집주인이 전화 온대요. 왜? 이제 그 집을 정리를 해야 세를 또 내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이제 거리가 이웃이 아니요.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이웃이요. 나하고 맛을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요즘에는요, 내 안에 맛은 없고 남의 맛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이런 그 선남 선녀들이 많아요. 자기는 아무 맛도 없어. 그런데 정말 자기만 바라봐주고 자기만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만 사랑해줄 이런 남자를 찾으니, 어쩌다 하나 찾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몇 번 만나보고 어뜨거고 나가버려. 컬 날 뻔했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냐고. 스스로에게 맛이 있어야 돼. 이제 맛없는 인생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 이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동으로 떨어져 버려. 왜 교세가 주냐? 전에는요, 그냥 모이기만 해도 맛이 있었어요. 맛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 모이고. 지금은 맛이 없어서 본인들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곡과 축쟁이가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맛없는 인생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행복은 뭐냐? 맛이라고 해야 돼. 소금은 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지금 교회는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맛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맛없는 음식이 싫듯이 이제 맛없는 교회도 싫어. 맛없는 믿음도 이제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소금 설교를 하려고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전도를 말씀하신 것. 맛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맛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법궤가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법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동 시절에 추던 춤을 추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춘 것 같아요. 다윗의 아내가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미갈은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궁에서 컸단 말이에요. 다윗은 목동 시절을 거쳐서 왕이 됐단 말이죠. 막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미갈이 위에서 내려와 보지도 않고, 왕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따라와야 할 거 아니요. 와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은, 아이고 천박하기는 왕이 돼가지고 참 이러고 있는데 하필 또 그때 바짓가랑이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채통을 지키시오. 채통을 지키시오. 맛있는 여자 같았으면 따라 내려와서 같이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이오. 그러잖아요. 이 여자는 맛없는 여자니까 채통 지키시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미갈을 찾지 않았다 그래요. 2번 다시 찾지 않은 거예요. 2번 다시. 사람은 다 오기가 있는 것이요. 알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때에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모여드는데 60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산적질을 할 수도 없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다윗이 생각한 것이, 보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농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농장을 지켜주자. 다윗의 군대들이 동료들이죠. 군인이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사람들이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나발의 농장을. 덕분에 나발은, 그렇죠, 침략당할 것, 노략당할 걱정 없이 농장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줬으니 우리 군 병사들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먹을 걸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발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요? 아니, 다윗이 누구나 다윗 알지도 못하고 다윗이 뭔데 내가 농사진 거를 와서 뭘 달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그 얘기를 분노가 올라왔어요. 당장 죽이리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발의 농장으로. 근데 이 이야기를 나발의 아내가 듣는 거예요. 종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먹을 것 준비해라. 다 준비를 해가지고 미리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분노한 다윗이 나발을 다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이 나발의 아내가 미리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제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인님이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땅히 갖다 드렸어야 할 것인데 내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어리석은 자 때문에 농장 안에 있는 그 많은 종들의 생명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주인님도 그 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을 줄로 압니다. 이거 받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분노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나발은 죽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비가일이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사야가 이걸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맛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려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 좀 합시다. 나는 바빠요. 나는 믿음 없어요. 아이고 나는요. 그렇게 맛이 없어요. 아마 주의 종도 뭔 맛으로 목회를 하라는 거에 다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뭔 맛으로 목사님 도대체 돈 받는 맛으로 할까?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오늘 시간 있어? 나 좀 도와주면 좋겠네. 아이고 나는 오늘 풀이요 풀이. 난 아무것도 할 것 없는데 잘 됐네. 이렇게 말해야지. 하필 또 오늘 또 그러네. 바빠 죽겠는데 알았어. 내가 시간 한번 내보는데 내가 어떻게 한 시간은 어떻게 하겠는데 2시간은 좀 어렵겠는데 그냥 끄여 그냥 속 끌려오듯이 그렇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맛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다 우리가 다 눈치가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내가 도와줘야 된다 싶으면 선뜻 도와줘 버려요. 어차피 이 돈 손해본다 싶으면 깨끗이 포기해 버려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게 맛인 거지. 그래서 맛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하자는데 내가 가서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목사님이 힘이 날 거 아니냐. 이럴 때 이 교회가 맛있는 게 아이고 항상 기도하는 거 요새 날 기도 누가 하가니? 이러면 안 돼요. 맛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맛을 내면서 살아야 돼. 신앙생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맛을 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맛을 내는 우리 세임교회. 이번에 전도 특공대 특공대 아니어도 됩니다. 예. 전도 방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런 전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물티슈 나눠주는 거, 뭐 차 나눠주는 거. 전에는요, 야, 이 교회 열심히 하네, 시너지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받으려고도 안 해. 받으려고도 안 해. 전도지는요, 받아가지고 이리 흘려버려. 저희가 전에 천변 전도로 가요. 전도지를 쫙 앞에서 뿌리고 가면요, 뒤에서 우리가 주스러 댕겼어. 왜? 전변에서 전도지 나눠줘 보니까요, 다 밟고 댕겨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한 거예요. 앞에서 쫙 나눠주고 한 30분 뒤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가는 거예요. 뭐로 가느냐? 우리가 나눠준 전도지 주스러 댕겨 우리가. 왜? 세인교회 전도지가 발로 밟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뭐냐, 교회들은 이런 거 나눠줘가지고 그냥 여기 도로 지저분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앞에서 나눠주고 뒤에서 주스러 댕겼어 우리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곰곰이 연구를 했어요. 이제는 공원 같은 데를 가서도 막 이런 거 나눠주고 이런 거보다도 정말 부스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다트 이게 던지기 딱 던져서 맞추면 선물도 주고, 화살 던지기 몇 개 이상 넣으면 선물도 주고, 옆에서는 뭐 부침개도 붙여서 먹기도 하고 찬양도 해주고, 뭔가 놀이가 있는, 그냥 놀다가 놀 수 있는, 맛이 있는 이런 전도 한번 해보자. 근데 누가 올 거예요 이제 이거를? 나는 연구는 했는데 이제 누가 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골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까짓거 부침개도 붙여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도 해주고, 나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할렐루야. 적으세요. 이제는 교회가 맛을 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소금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맛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대의 소금은 맛의 결정체이고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으니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보혈의